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삶을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날도 바로 그 날이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나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삶을 살아왔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마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체포도 많이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매도 맞은데 뭐 죽을 만큼, 또 심지어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그래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세워나간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자기가 정말로 죽을 만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참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 바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해서 내가 고난의 자리지만 달려갈 수 있었다. 내가 죽음의 자리지만 불길한 모든 곳에도 내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던 그 고백,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 일하고 이틀 하고 시간별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 일한 대로 내가 삭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받을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주시는 것, 그냥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가 될 만한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자들인데, 담에색으로 가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아주 힘있게 당당하게 지금 가고 있던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갔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가 바뀌어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만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관계와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정말로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들로 감사의 것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오는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 주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 감사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이런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삶을 참 힘들게 살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까? 괴로움 가운데 있을까? 불만과 불평과 이런 여러 가지 짜증과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돌아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제까지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늘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의 사역이, 나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고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에다가 당시에 정말로 최고의 교수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제자였죠.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나에겐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오직 나의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증거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쓰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리면서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쿠바 선교를 위해서 쿠바 있는 현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손길로 함께 동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